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26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집 267장입니다.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
주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265자입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하노니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하노니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하노니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하노니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하노니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하노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나의 모든 사정과 환경과 어떤 모습이라도 주님은 나를 승리케 해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여, 반란과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온전한 기쁨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승리하는 늘 기쁜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하는 그 기도들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깊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적용하며 늘 감사하고 또 기뻐하며 평안 가운데 승리하는 당신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 안에 온전히 붙잡힌 바 되어져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많은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붙드시고 평안으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넉넉히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32쪽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붙들고 있는 말씀과도 같이 연결되어집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죠. 저번에 한번 이 말씀들을 나누었었는데 요 근래에 이 말씀들을 더 나누어야 될 것 같은 그런 감동들이 좀 있어서 그 말씀을 같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누구나 다 그렇겠지만,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내가 신을 믿는 것, 이렇게 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나 중심적인 종교생활이라고 하는 것이겠죠. 우리 교인들까지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중심이, 내 인생의 중심이 나에서 이제 하나님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가, 우리 평안이 있게 되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명입니다.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가, 그리고 그것을 내 삶 가운데 적용되어질 때 그것이 내 인생의 사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 인생 중심, 내 삶 중심,
그리고 나 중심의 신앙생활은 절대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또 감사하며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즉 인생의 중심, 나라는 삶의 인생의 중심이 자아에서 하나님, 성령으로 옮겨져야만 우리는 진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기도하지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들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 인생 가운데에 계획하신 그 계획들이 내 인생에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나를 바꾸어서, 즉 내가 나를 위해 살던 삶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내 삶이 옮겨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갈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라고 하는 그 말씀에 나의 고백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은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 근데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를 한번 얘기를 들어봅시다. 오늘 말씀은 이제 데살로니가에 주시는 말씀인데, 항상 기뻐하라. 핍박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핍박으로 인한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기뻐하라가 기쁜 일이 있을 때 당연히 기뻐하는 건데, 기뻐하라 명령이죠. 우리 기뻐해야 합니다. 어떻게 기뻐하느냐? 무엇 때문에 기뻐하느냐? 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의 뜻은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즉 첫사랑을 회복하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쁨을 갖고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다가 혹은 은혜 받았을 때 첫사랑으로 우리 주님을 만났을 때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어느 집회에서나 말씀을 통해서나 큰 하나님의 감동이 있을 때가 있었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그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선물로 오셔서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고 주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확신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안에 왔던 건 뭐냐면 평안이고 행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날 위해 피 흘리셨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큰 위로와 확신, 그리고 말할 수 없는 행복과 평안을 줍니다. 저만 경험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우리 주의 성령을 경험하셨을 때, 주의 성령을 처음 첫사랑으로 주님을 만났을 때 그런 경험을 하셨던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의 우리들의 삶의 환경들은 내가 주를 만난 것과 상관없이 힘든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어렵고 곤란한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은 똑같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바뀐 것이 있다면 내가 바뀐 것이죠. 내 안에서 넘쳐나는 그 기쁨을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었죠. 방언을 하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기쁨과 환희와 그 행복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피 흘리셨고 죄사하셨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확신이 들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셨을 때 내 안에 넘쳐나는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는 첫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안에 선물을 주시잖아요. 그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에 확신으로 다가올 때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은혜는 이루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내게 찾아오시고 내게 확신으로 주셨던 그 기쁨, 그 첫사랑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만났을 때 첫사랑을 회복해라. 첫사랑을 회복해라. 왜 첫사랑을 회복해야 할까요?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기쁨을 만끽하지 못하고 그리고 내가 행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서 온전히 기뻐하고 주님 안에서 온전히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날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생각을 하면 고난에 참여하는 것조차 감사와 감격일 수도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기. 내가 기뻐해야 한다고 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주의 은혜 가운데 진짜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참 어색한 말 같아요. 신약 성경에서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런데 그 기뻐하라는 명령형의 말씀들이 나올 때에 그때의 모든 조건들은 항상 박해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시고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셨을 때 제자들은 두려워했지요.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활하시고 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이들에게 평안하라. 평안하라. 그러니까 두려워 떠는 이들에게 평안하라. 기쁨이 없는 이들에게 기뻐하라. 명령하고 계셔요.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그 근본 바탕이 어떤 것인지를 잘 생각해 본다면 요즘에 기쁠 일이 뭐가 있어? 좋을 일이 뭐가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코로나 때문에도 먹고 살기 어려워서 건강이 좋지 않아서 하나님의 기도가 하나님께 향한 나의 기도가 응답이 늦어지는 것 같아서 내 삶의 환경들이 이렇게 어려운데 기쁠 게 뭐가 있어? 라고 하면서 움츠러들고 기뻐하지 못하는 환경들이 있다면 우리 다 함께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복음의 은혜를 절대 잊어버려선 안 돼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셨어요. 나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그 출발점들을 절대 잊어버려선 안 됩니다. 내게 주셨던 그 성령의 역사하심, 그 은혜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그 기쁨들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소통이 끊어지면 기뻐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나를 향한 사랑과 은혜들, 주께서 공급하시는 성령의 은혜들을 내가 계속 공급받아야 하는데 무엇으로 공급받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말로 신경 써야 할 것들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소원들을 아뢰는 것들이 기도라고 생각하면 기도가 끊겨요. 기도가 막히고 그리고 할 말도 없어요. 그리고 똑같은 얘기만 계속 졸라대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들을 내게 알려주시고 내 이야기를 들으시고 또 내가 또한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들을 내가 듣는 것이라면, 아버지의 뜻을 내가 깨닫는 시기라면, 그 시간들이라면 우리는 기도가 더 깊어질 수 있고 또 그 은혜 가운데 서게 될 수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기도들 가운데는 묵상 기도도 있고요. 주를 묵상하는 거예요. 예수여, 예수여 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를 향한 나의 마음들을 계속해서 쏟아놓습니다. 우리 주님과 내가 계속 연결되어져 있을 때 주는 성령으로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멈춰져서는 안 됩니다. 기도할 때에 생각나게 하시고, 기도할 때에 중보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에 우리들이 주님과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관계에 그 통로들이 있다면 분명히 주님은 우리 안에 주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십니다. 기도할 때에 말이죠. 단지 내 소원들을 하나님께 막 아뢰기만 하고 기도 끝! 이렇다면 그건 반쪽짜리 기도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내 인생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은혜를 주셔서 더 큰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정말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죄인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아버지께 나아갑시다.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채워지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 주님과 연결되어지고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은혜가 있을 때 우리 안에 가장 첫 번째로 채워지는 것이 뭐냐? 평안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평안이 있고, 그리고 내가 환난과 핍박 중에도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들이 주께서 내게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을 때에 평안하면서 담력도 생기고, 그리고 주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행할 때에 우리 안에 만족과 기쁨들이 넘쳐난다는 사실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 가운데에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들이 이렇게 넘쳐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졌습니까? 어떤 때는 너무너무 힘들어서 아무 말도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를 때도 있어요. 그럴 땐 침묵하십시오. 침묵하십시오. 주님, 그저 마음을 주님께 쏟아 놓으세요. 그것이 침묵 기도의 한 부분이고 묵상 기도의 한 부분입니다. 주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이 죄인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게 명령하여 주시고 제게 말씀하여 주시사 아버지의 뜻을 분별케 하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조용히 묵상합시다. 말씀을 묵상하고 주께서 주시는 그 분별의 은혜가, 성령의 은혜가, 채워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시다. 우리가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다면, 내가 주를 향한 마음들이 멈춰지지 않고 있다면 주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붙잡힌 바 되어진다면 그것은 주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를 통해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을 내 인생의 작은 한 부분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일 겁니다. 그럼 그 일들을 행하면서 내가 삶을 살아갈 때, 그때 내가 움츠러들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의심하면서 살아간다면 온전히 주의 소원들을, 주의 사명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일까요?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고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고, 그리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을 때에 그
그래도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면 여러분 어깨를 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주님은 이 부족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건 주님 손에 붙잡혀 있을 때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심에 감사합니다. 부족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에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오 주여, 지금 내 삶이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주여. 그런데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 안에 붙잡혀서 이것이 내가 주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입니다. 주님이 내게 주시는 삶의 사명들을 가지고 내가 묵묵히 이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비록 내가 금그릇 은그릇은 아니어도 질그릇이라도 주님이 나를 써주심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요. 주님이 내 안에 주시는 그 감동들을 가지고 묵묵히 순종하면서 사명 감당할 때에 우리는 그 안에서 만족과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만족과 확신과 평안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순종하고 있으면서 괴로워하고 불평하고 있다면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정말 주의 은혜 가운데 있는가? 내가 정말 주의 성령 가운데 있는가? 말이죠.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어졌을 때 그 다음에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것은 뭐냐? 범사의 모든 일들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내게 허락한 모든 것들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기쁜 일만 있을 수 있나요? 슬픈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핍박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다면 괴로울 수 있습니다. 고통 중에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 삶 가운데에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여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영벌에 처할 나를 구해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붙들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감사가 넘쳐나고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의 뜻은, 나를 향한 주의 소원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주님 앞에 붙잡힌 바 되어져서 주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행함에 내가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핍박 가운데 있어도 환난 가운데 있어도 감사하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다면 너는 범사에 감사하라. 바울이 내가 부하게 되어졌던 가난하게 되어졌던 감사합니다. 바울 서신들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40의 감한매를 여러 차례 맞고 돌로 맞아서 죽을 뻔했고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산의 위험, 강의 위험, 배 타고 가다가 바다에 빠져서 먹지도 못하고 밤낮으로 줄이고 다 죽은 것처럼 되어졌다. 여러분, 바울처럼 참 억울하게 맞고 죽을 뻔하고 고생한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뜻이다. 그가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교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어졌다면
나를 쏘는 가시가 있더라도 나는 주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퍽퍽 쓰러지고 의사가 나를 붙들어줘야만 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있더라도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를 향한 사랑과 순종과 그리고 주님과 연결되어져 있다면 우리 안에 온전한 감사가 있을 수 있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적 같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참 겁없이 살았던 것 같아요. 신학생 때는 정말 전도사라는 얘기 들으면서 어깨에 힘주면서 나름 뿌듯하게 살았던 것 같고 겁없이 개척도 해보고 그냥 아무 걱정 없이 정말 주님께서 책임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목회하면서 살아왔는데 지금 제가 돌이켜보니까 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구나. 또 얼마 전에는 저희 아파트,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아파트 값이 굉장히 올랐대요. 지금 뭐 전국적으로 부동산 값이 뛰지요. 이제 2년이 다 돼가기 때문에 저가 전세 자금 대출을 받아서 살고 있는데 전세인데 연장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2년은 더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파트 값이 오르니까 주인은 어떻게 할까요? 팔고 싶겠죠. 아마 2년 정도 뒤에는 어쩌면 저 이사 갈지도 모르겠어요. 쫓겨날지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앞으로 뭐 계속 또 연장할 거야 라고 아내한테 얘기하긴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런 거예요. 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앞으로 더 그 후에 어떻게 되어질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돌이켜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은혜로 엮었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아이들도 쭉쭉 자라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감사한 거예요. 범사에 감사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 이 교회 안에서 목회하고 제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다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리고 그 가운데 기뻐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저의 목회 가운데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전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감사할 수 있는 삶.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이 소멸되어질 수 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근데 성령이 소멸되어지는 경우는 뭐냐면 영향력이 없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말씀하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내가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듣지 않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감동을 주시고 나와 소통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을 때,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을 때, 성령의 감동을 거절하게 될 때, 그때 성령은 아무 능력도 행할 수 없고 내 안에서 소멸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성령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야지 인간적인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나는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라. 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나 하나님의 감동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화물 참을 때
너는 돌아가게 될 것이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예언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제가 만약에 기도하다가 혹은 일을 하다가 하나님이 제 안에 감동으로 주셔서 너희 자녀들을 내가 책임질 것이다 라든가, 혹은 너의 살 집은 걱정하지 말아라. 어떻게요?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감동이 있다면 그걸 믿으세요. 그리고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어떻게 이루는 거는 내가 고민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라. 그런 것들이죠. 이호준 목사는 다시 목회만 전념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어진다면 어떻게 해요? 지금 제가 일을 해야 살고 있는데. 그거는 의심해요. 그냥 아멘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주님과 깊이 기도하는 중에 내 입에서 툭 하고 튀어나오는 이야기가 축복의 언어, 구원의 언어, 승리의 언어들이 튀어나온다면 아멘 하십시오. 그건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언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안에 주시는 음성이 있고 명령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에 감동되어져서 저주의 언어가 튀어나오지 않습니다. 구원의 언어, 승리의 언어가 튀어나옵니다. 제가 목사라서 깊이 기도해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래도 목회자로서 제가 양심을 걸고 말씀드리는데,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내 입에서 튀어나오는 축복의 언어가 있다면 그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절대로 저주의 언어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필요하면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가득히 충만히 임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순종하게 되어질 때,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 때에는 저주의 언어가 안 나옵니다. 오히려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데 용서합니다가 튀어나오죠. 축복이 안 되는 축복합니다가 튀어나와요. 내 마음과 내 자아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원하시는 이야기가 내 입에서 튀어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고 성령 안에 기도하고 성령 안에 예언을 선포하며 그 말들로 인해서 또 살아나고 그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는,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늘 기쁜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려라.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인간적으로 혈기가 확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어떤 형태라도 너는 악을 붙들어서는 안 된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해봤어요. 뭐냐면 우리 안에 성령과 말씀의 은혜가 이렇게 쭉 들어오잖아요. 내게 필요한 것들이요. 내가 밥 먹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번에 묵상하면서 생각한 건 뭐냐면, 밥은, 음식은 내 몸에 꼭 필요한 거예요. 육신에 필요한 거. 제가 막 먹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게 필요한 것들이 다 채워지고 나서 배설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 내게 필요한 것들을 다 먹어서 내가 흡수하고 난 뒤에 이제는 내 안에, 내 몸에 있지만 계속 있어서는 안 되는 거. 즉 내가 내보내야 하는 것들. 그거를 배설물이라고 하잖아요. 내 몸에서 배설해야 하는 것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 안에 붙잡혀 있으면서 내 영혼이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나의 혼 가운데에 내 안에 이렇게 쌓여 있을 수밖에 없는 환난과 핍박과 이런 것들이,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이 막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 악한 것들은 배설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 안에서 분노가 있고, 욕을 먹으면 욕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핍박을 받으면 복수하고 싶은 마음들이 들어가요. 저는 그게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악한 것들이, 더러운 것들이 쌓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
나라는 사람은 완전히 깨끗하지 않아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육신의 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욕먹으면 욕하고 싶고요. 핍박받으면 복수하고 싶어요. 나를 해코지하는 사람 있으면 미움이 싹 틉니다. 분노가 일어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 안에 배설해야 될 것들이 쌓인다면 성령 안에서 그런 것들을 배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없애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내 뱃속에 뭐가 있느냐? 어떤 연예인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배가 이렇게 불러오니까, 여자분이 불러오니까 혹시 임신한 거 아니야? 안에 아기가 있지 않아? 아, 이 안에 있는 건 똥이야. 얘기하더라고요. 배설해야 될 것들, 배 나왔다고.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배 안에, 우리의 영혼 안에 더러운 것들이 쌓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환난과 핍박 가운데 우리의 육신적인 것들이 이렇게 영혼을 갉아먹어서 약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더러운 것들이 이렇게 쌓일 수가 있어요. 배설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 안에 분노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미움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원망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것들을 씻겨주시옵소서. 없애주시옵소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는 정말 연약합니다. 그런데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만 취하고 내게 필요한 것만, 하나님의 은혜만, 감사할 것들만 내가 취하고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욕할까? 미워할까? 분노할까? 복수할까? 언젠간 내가 복수할 거야. 저주할까? 이런 것들이 이 안에 이렇게 쌓인단 말이에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배설하시기 바랍니다. 악을 배설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악을 배설한다면 우린 얼마든지 평안하고 기뻐하고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 안에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내가 나 스스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 붙잡힌 바 되어진다면 주님은 나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주님을 붙드십시오. 나는 그것만 해야 됩니다. 나는 주님을 붙들기만 하면 주님이 나를 친히 온전케 하시고 거룩케 하시고 승리하게 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루실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항상 기뻐하라. 내가 기뻐하게 해주마.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건 네가 해야 되는 거다. 주를 붙들어라. 주님 앞에 나아가라. 그러면 그 기도 가운데에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기쁘게 하시고 온전케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는 내려주는 게 아니라 내가 감사를 선택하는 거예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감사를 취하고 기쁨을 취하고 인간적인 것들과 악한 것들은 다 배설하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친히 주님께서 온전케 하시고 거룩케 하셔서 우리를 승리하고 그리고 완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이제 기뻐할 수 있을까요? 기도는 여러분의 선택이잖아요. 감사도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시겠습니까?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그것이 우리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두려운 시기예요. 전염병이 창궐한 시기예요. 어떤 이들은 얘기합니다. 미래를 준비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해요. 한 2, 3월 달에 주식이 혹은 자본주의 시장에서의 그 경제적인 공황, 대공황이 올 수도 있다. 더 무서운 코로나 변종이 나타날 수 있다. 좀 무서운 얘기들만 있어요.
뭐 저는 주식이 없습니다만 경제적으로 다 어렵다면 전부 다 힘들 수가 있어요. 뭐 내년 말쯤이나 돼서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고 백신이 나온다고 해도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 좋은 소식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 안에서 살면 살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 정말 편안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서 늘 기쁜 교회, 우리 이름처럼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주신 사명 감당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정말 기뻐할 수 있게 하옵소서. 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기쁨과 평안과 감사 그리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늘 기쁜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이 말씀들이 다 적용되어져서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늘 기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영혼과 몸이 주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는 신실하시고 믿을만하신 분이셔서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주님께서 이 모든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만 붙들겠습니다. 주님만 붙들겠습니다. 사용하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그 크신 은혜가 예배하는 늘 기쁜 교회 모든 성도들, 이들의 가정, 가문, 자손,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